법당에 와서 앉아 계신다라고 관상을 하시고 합장하시고 예경을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의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상유타니까야를 보고 있습니다. 상유타니까야 이제 한권으로 발췌해야 되는 것은 지금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이거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마지막니까야를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난번에 한국따라니까야는 그 한국어로 된 거 생활 속의 명상인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 법회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봐가면서 끝까지 다 보는데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상유타니까야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췌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 한 3년 걸리겠네요. 지금 2017년 3월 6일 날 시작했다고 메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1월, 6월 정초 때까지 다 봐지겠네. 그래서 요새부터는 또 마지막니까야를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5번 그 상유타니까야 원본 제 5권의 큰 모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36번 신통이라는 무엇이고 신통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제목은 아난다이경입니다. 우리 교재 갖고 계시면 5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부터 이 큰 모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네 가지 신통의 기초라고 해서 네 가지 신통의 기초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게 됐는데 부처님 말씀을 개정의 사막으로 모으면은 그것을 이 신통은 개는 바로 우리 그 윤리 도덕에 관계된 그런 것이기도 한데 이 개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덕목들을 그런 가르침들을 모아둔 것을 이제 그런 가르침을 개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호로 신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의미는 경계한다 하는 이런 의미, 한자는 경계할 개자인데 그 신라라고 하는 원래 의미 그 말은 좋은 행동이나 좋은 태도, 좋은 습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글자 뜻은 그렇게
우리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 있고 나쁜 행동이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좋은 행동, 좋은 생활, 좋은 태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알기로는 그냥 윤리, 도덕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특히 산티데바 보살이 말씀한 입보사령론에서는 우리 보리심 행자들이 그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계행을 지키려고 하면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생을 하지 마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가 있습니다. 그런 계를 지지계라고, 멈출 지자 그리고 가질 지자 지지계. 그것을 이제 다른 장로 계경에서는 오가리 존자는 불응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응작,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지지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지계라고, 지을 작자에서 지을 작 가질지 작지계라고 이렇게 하는데, 작지계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을 보호해주고 살려주어라, 훔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지지계가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줘라, 보시를 하라, 공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 또한 계지요. 그래서 그런 계를 작지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지지계가 되고, 항상 미혹되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성성하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거는 작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오가리 존자는 장로계경에서 그런 계를 응작, 마땅할 응하는 자, 지을 작자, 응작, 응작과 불응작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응작은 작지계에 해당되고, 또 불응작은 지지계에 해당된다. 지지계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작지계는 무엇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대성계에서는 화엄경이나 이 대성경전이나 대성계에서는 작지계를 따로 독립시켜서 작지계를 섭선법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섭선법계, 선법을 다 거둬들인다, 포섭한다, 포함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섭선법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 막작,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중선동행, 착한 일을 행하라, 자정기의, 자신의 마음을 맑혀라,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는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넓은 의미로 착한 일은 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고 마음을 맑히고, 부처님 가르치는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법구경 183번 개송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율 조항으로 5계라든가 10선계라든가 하는 이런 계율 조항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해야 될 일 이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악 행선 이렇게 하듯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한다, 짓는다 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도 개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개라고 한다면은 작직이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선법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는 이제 그것은 이제 화엄경에서는 섭율의계, 섭율의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섭율의계는 구체적으로 이제 조항이 정해져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5개에는 살도, 언망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5개이고 10선계 10가지 선행을 해라, 지어라 하는 것은 10선계 또 10가지 악행을 참여하는 뭐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출가자들의 삼위의 10가지 계, 비구들의 9족계, 또 보살들의 보살계 이런 것은 모두 다 섭유리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계라 했습니까? 섭선법계, 두 번째가 섭유리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계가 섭중생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섭중생계라고 하고 또 이익되게 한다. 요익 유정계 이렇게 합니다. 중생은 유정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도 계라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선법이나 유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섭중생계 또는 요익 유정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취 세 가지를 모았다. 삼취 맑은 정자, 삼취 정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흔히 생각하면은 이제 그 소성계는 되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조항수만 봐도 스님들이 지키는 계를 보면은 비구 스님들은 250가지가 있고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그 배로 더 많다고 이렇게 해서 500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500까지가 안 되고 348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구보다는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이 지키는 계는 그렇게 조항이 많은데 비해서 그 대성포살계는 10중 48경계 이렇게 다 합하면은 무거운 계는 10가지, 조금 가벼운 계는 48가지, 좀 다 합해봐야 58가지밖에 안 되는 그런 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성계는 스님들이 지키는 계를 소성계라고 한다면 소성계는 조항수도 많고 지키기도 어렵지만 대성계는 조항수도 적고 그래서 지키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이든 대성의 보살 계이든 이 계를 지키는 것은 뭐 때문에 계를 지키는가? 결국은 그 유익 유정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가자도 그렇고 제가자도 그 대승보살에도 그렇고 계를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행론에도 보면은 보리심행자가 계를 지키려고 하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비로소 계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생각하게 되면 뭐 계를 지키는 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뭐 3000년 전에는 그런 말씀이 필요했을는지 몰라도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을 보면은 요즘 뭐 술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그 빛깔도 좋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를 부처님이 왜 마시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홀짝 마시는 그런 분들 그래도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뭐 거의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술은 마시지 말라고 하시지만 차는 마시라고 차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술을 먹고 싶은데 부처님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경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골에서 농주를 만들어서 농주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는 재료가 뭡니까? 그 농주를 막걸리는 재료가 쌀하고 뭐 이렇게 그런 곡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곡물로 만든 거니까 술이 아니고 곡식으로 만든 차라고 하자.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술 마신다 소리 안 하죠. 우리는 곡차를 마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경전에 보면은 술은 곡주나 과일주나 그런 걸로서 발효된 것입니다. 발효된 것으로서 그걸 마시게 되면 그 취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마시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것은 어두워서 미혹한 상태로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업을 짓게 되고 번뇌가 생기고 그런 업 때문에 고통을 받는 윤회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미혹하게 만드는 번뇌를 발생시키게 하는 생기게 만드는 그 조건이 바로 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이성을 잃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지혜가 없게 되는 또 의지대로 되지 않죠. 술을 취하게 되면 자기 의지로서 그 감관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감관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조복하지 못하게 되면 조복하지 못한 상태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손길 발길 가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모두 다 어두운 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이성을 잃게 만드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섭취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술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것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도 되고 그런 이익도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계를 지키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행위만 해도 일단 다른 사람들이 안전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주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를 지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계에서, 특히 화엄경에서 삼취정계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이 삼취정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는데, 그래서 화엄경이나 대성경전에서 특히 이 삼취정계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 바로 삼취정계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섭유리계, 또 무엇을 하라고 하는 섭선법계, 이런 계를 지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그런 공덕이 있다고 해서 섭유리계, 섭선법계 또는 요익, 섭중생계, 요익 유정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계를 우리는 계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계를 받는다 또 계를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근데 사실 섭신위계, 섭신위계, 거둬들일 섭자, 마음심자, 할미자, 경계할계, 섭신위계. 마음을 잘 거둬들이고 잘 다스리고 조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계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섭선법계, 섭유리계, 섭중생계 이렇게 세 가지가 되지만 그 세 가지 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만 하게 되어서 계를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계를 지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계를 지키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하겠지만, 근데 경전에서는 섭신위계, 한마디로 섭신위계를 한다. 즉 마음을 잘 거두는 것,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계다. 그래서 계는 어디서 생기는가? 입보사령님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마음을 다스려야 계를 지킬 수 있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섭신위계 또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학처 계를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계생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계생정, 섭신위계, 그 다음에 인계생정, 인자는 원인인자, 인계, 계로 인해서, 계를 지킴으로 해서, 계로 인해서 생정, 선정이 생긴다. 인계생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선정을 얻고 집중과 몰입을 하는 그런 선정을 얻는 데 있어서 선정은 그냥 그 방석 위에 앉아 있기만 하면 가부좌로 앉아 있기만 하면 선정이 생기는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계를 지켜야 선정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잠시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런 힘이 생긴다고 하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불교 선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선정은 불교의 선정은 계를 지켜야만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계를 안 지키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평소에 그 5계를 다 어기면서 그리고 이제 법회 시간에 죽비치면 이제 그 선정을 얻겠다고 죽비에 맞춰서 이렇게 선방에서나 또는 법당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선정이 생기는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령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삿된 선정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선정은 그 선정은 올바른 선정, 올바른 집중, 올바른 선정. 그것을 이제 초계경전에서는 팔정도에서는 삼마 사마디 이렇게 해서 올바른 집중, 올바른 선정, 올바른 집중이라 해서 그것을 4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선정이 그냥 앉아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불교 선정은 팔정도에서 말하는 8번째 삼마 사마디라고 하는 정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불교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 명상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팔정도 분별경에서 8번째 삼마 사마디 정정에 대한 해석 이걸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가지 선정, 사선, 그 삼마 사마디 이 4가지 선정을 얻도록 수행해야지. 그거는 모르면서 그거는 그런 선정력은 없으면서 뭐 화두 참고한다고 또는 위파사나 한다고 뭐 명상한다고 허리 펴고 앉아서 있어봐야 그건 부처님 말씀한 선정은 아니고 또 그 팔정도에서 말씀하는 정정 삼마사마디 그건 아닌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 4가지 선정이 없으면은 지혜가 안 생겨나고 지혜가 없으면은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정을 얻도록 그런 선정이 어디서 생기는가? 계행을 지킴으로써 생긴다. 라고. 계행을 지키면서 잠시만 앉아있어도 또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계를 지키면 일을 하면서도 선정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또 조급해지지도 아니하고 들떠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집중하고 몰입하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선정력이죠. 그다음 3번째 그러니까 섭신위계 그다음에 인계생정 그다음 3번째 인정 원인인자 고해할 정자 정할 정자 선정할 때 그 정자 인정 그래서 선정으로 해서 선정을 인해서 이 말이죠. 선정으로 해서 발해 지혜자 발해 인정 발해 선정에 의해서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정으로 해서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생겨난다.
달라이라마 전자님이 방문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복덕과 지혜가 필요한데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구족하신 분이 부처님이다라고 양족적 부처님이다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덕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라도 얻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그 만달라 공양을 올리는 그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복덕을 공덕을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행을 지키는 스님에게 또 청정한 대중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성자에게 또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게 되면 부시를 하고 공양 올리게 되면 복덕을 공덕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자량, 복덕 자량, 지혜 자량, 자량, 양식 자량을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그 복덕 자량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나 또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하는 이런 걸로 해서도 복덕 자량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럼 지혜는 어떻다는가? 지혜는 그렇게 기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다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복덕은 있겠지만 지혜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본인이 수행을 해야 생깁니다.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선정을 닦아야 되는 거죠. 인정발해. 선정이 있어야 그 선정에서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슬기로움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그 모양만 우리가 보고서 끄달리고 집착하게 되는데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것, 그것의 본질, 본바탕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굳이 불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견성이라는 말도 결국 견성이라는 때 견성은 성품이라는 말인데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라고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해서 견성성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 성품이라는 것이 그것의 본질을 말한다라고 본성 또는 본질, 본바탕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견성이라는 말은 그것의 본질을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온을 본다면 나의 오온을 본다면은 오온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아는 거. 오온은 색수상행시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하지요. 이 오온의 본질을 보는 거, 본바탕을 보는 거. 근데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모양만 보죠. 드러나 있는 그 모양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는 헛상이라고 가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몸과 마음의 본바탕이 뭔가, 본성이 뭔가, 본질이 뭐냐, 그걸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견성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견성하는 거, 견성이 바로 성품을 보는 거,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티슈죠. 그래서 성품을 보는 것,
본질을 보는 거, 그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상위권이니까 거의 다 봐가는데 한 권으로 뽑은 거죠. 이거 전체가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죠.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말씀하는 그게 오온에 대한 가르침이죠. 또 우리 반야심경에도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개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온을 비춰보았는데 관세음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실천할 때 그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반야바라밀의 암흑으로 조견하셨다, 비춰보셨다. 무엇을? 오온을 비춰보셨다. 그게 조견오온이죠.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반야바라밀로서 오온을 비춰봤다 하는 이런 얘기죠.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온. 그나마 반야심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일 겁니다. 첫 구절. 깊은 반야바라밀 따라 반야바라밀 지혜로서 오온을 비춰보니까 조견오온하니까 어떻더라는 겁니까? 조견오온하니까 어떻더라고 했습니까? 개공이라고. 개공이라고. 모두 개자에다가 빌공. 모두 다 공하더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봤다. 이렇게 하죠. 오온이 공하더라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는 순간 도일체고액 모든 고와 액난을 고통과 액난을 다 건너게 되었다. 누가요? 관세음보살이.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나도 관세음이 되어서 반야바라밀로서 지혜로서 오온을 비춰보기만 한다면 그 오온이 공한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오온이 공한 줄을 알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 또는 액난, 재난 이런 걸 다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저희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니까야에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을 반야심경에서 딱 한 줄로 요약해버린 거죠. 그게 불교 부처님 가르침 핵심은 바로 그 반야심경 첫 구절에 있는 그겁니다. 그 나머지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 첫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공인가? 왜 도일체고액이 어떻게 도일체고액이 되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슬기롭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렇게 그런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는 견성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온의 본질이 뭔가? 반야심경에서 공하더라라고 몸도 비어있고 마음도 비어있더라. 그게 반야심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그 신통은 여기서 말씀하는 신통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개정해에서 말씀하는 신통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바로 지혜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아비저냐라고도 하고 아빈냐라고도 합니다. 그 아빈냐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 아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 신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비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진통이라는 말을 곧바로 한다. 그래서 곧바른 암, 곧바른 알미라고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 독서할 때 보면 곧바른 알미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굳이 신통이라고 번역 안 하고 신통이라 생각하고 뭐 신비한 능력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곧바른 알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건데, 곧바른 알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아비냐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지혜, 곧바로 아는 지혜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는 수성한 지혜, 뛰어난 지혜, 특별한 지혜, 곧바로 아는 지혜. 그래서 경험을 곧바로 알고 경험에 의해서 알고 철저히 아는 것, 경험에 의해서 알고 철저히 알고 곧바로 알고 그런 것을 아비냐, 특별한 지혜, 수성한 지혜라는 이런 의미에서 신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신통력이 있네 이렇게 말할 때고, 신통은 뭐 신비한 능력, 일상적이지 않는 좀 특별한 능력, 그런 것을 이제 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교에서 적어도 우리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신통이라 이렇게 할 때는 특별한 지혜, 수승한 지혜, 철저히 알고 경험에 의해서 아는 그런 특별한 지혜 또는 수승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신통은 이제 선정을 인정발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선정을 닦음에 의해서 그 어디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특별히 수승한 지혜로 알기 때문에 무에 자세하고 불가사의한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 이런 그런 힘이나 그런 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의미에서 내 신통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그 네 가지 신통의 기초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기 상인파 니까에서는 이제 의욕이라든가 정진 또는 마음, 사유 이 네 가지를 그 네 가지 신통이 이르는 네 가지 기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신통은 그 단순히 어떤 그 전생을 안다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안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신통은 그렇게 선정을 닦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무에 자제하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알고 철저히 알고 해서 그것의 본질을 또는 그 본성을 잘 아는 것, 그것을 신통이라 하는데, 이런 신통을 지혜의 신통, 이 신통을 얻기 위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기초, 수행의 기초가 바로
의욕과 정진과 마음과 사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6번에 신통이란 무엇이고 신통이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일까? 이제 아난다 3번에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신통이란 어떠한 것이며 신통의 기초란 어떠한 것이며 신통의 기초에 대한 수행이란 어떠한 것이며 신통의 기초에 대한 수행으로 이끄는 길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4번에서 부처님은 또 친절하게 귀찮다고 말씀 안 하시고 또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통이란 어떤 것인가 아는다요. 이 세상의 수행성이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자유로운 공간처럼 장애 없이 담을 통과하고 성벽을 통과하고 산을 통과하고 물속처럼 땅속을 들어가고 땅 위에서처럼 물 위에서도 빠지지 않고 걷고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에서 안전 채 날아다니고 그런 손으로 이처럼 큰 신통을 지니고 이처럼 큰 능력을 지닌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고 범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다양한 종류의 신통을 다툰다. 하나님의 이것을 신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 하나에서 몸이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몸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장애 없이 담을 통과하고 성벽을 통과하고 산을 통과하고 물속처럼 땅속에 들어가고 땅 위에서처럼 물 위에서도 빠지지 않고 날개가 없으면서도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에서 안전채 날아다니고 이런 것은 뭐 우리 공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이건 우리 실제 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보이죠. 또 그 달과 해를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을 수 있다. 범천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이 몸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문수보살 진실명경에도 보면 문수보살은 그 문수보살의 그 엄지발가락으로 범천의 세계마저 어떻게 한다던가요? 엄지발톱만으로도 엄지발톱 가지고도 엄지발톱발로도 범천의 세계를 범천의 하늘나라 세계를 절에 바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범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는 게요. 우리 문수보살은 그렇게 그 엄지발가락으로 범천의 세계까지 그냥 절에 밟을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진실명경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통이란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통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선정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티베트에서 그 밀라레파 존자가 그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밀라레파 존자는 선정을 그 마하무드라 그 수행을 하시면서 산속에서 선정을 닦으면서 얼마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쇠떡이 풀만 이렇게 끓여서 그거만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겨울에 밀감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랗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밀라르바 전자는 그 쇠떡이 풀 그거를 많이 끓여 먹어가지고 피부가 파랗게 되어버려요. 옛날에 아이들 보는 그 영화인가 그게 그 성질만 나면은 그냥 헐크 변하는 헐크라고 그런 그 헐크 색깔 그 사람의 색깔도 금푸른 색깔이죠. 그 금푸른 색깔은 분노의 색깔이고. 그런데 아무튼 밀라르바 전자가 그렇게 그 쇠떡이 풀을 많이 드셔가지고 피부가 버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드셨다는 겁니다. 하루는 끓여 먹으려고 냄비를 들었는데 손잡이 들고 있는데 밑에 냄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손에는 냄비에 잡혀있고 밑에 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 안에 쇠떡이 풀이 삶아서 그 주변에 누를 붙어있는 누룽지가 거기에 손에 잡혀있고 실제 냄비는 바닥에 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끓여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선정을 잡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몸 내부에서 그 뚱모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개발하는 그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몸 내부에서 생명력이 피어나니까 그 추위를 그 높은 곳에서 3,000-4,000m 되는 그 높은 곳에서 한겨울에 그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인데도 더워서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뜨거워서 명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무명천으로 몸을 그냥 딱 가리기만 하고 그러고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라레빠 이렇게 하죠. 밀라라는 말이 무명천이라는 말입니다. 무명천으로 레빠 몸을 가리고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밀라레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깊은 선정력을 얻습니다. 선정력을 얻어서 아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통력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그 밀라레빠 제자 중에 하나 해와 같은 제자가 있고 달과 같은 제자가 있다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태양과 같은 제자는 이제 간포빠라고 하는 제자고 달과 같은 제자는 레충빠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 레충빠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 간포빠보다 먼저 밀라레빠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스님이 법문하는 데 가보니까 그 스님은 그 불교 논리학 경전에 대해서도 권하고 불교 논리학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런 학식이 있는 그런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스승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승은 밀라레빠 전자는 이런 신통력은 있으신데 그런데 이런 학문이나 학식은 없으시다는 이런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라레빠 전자가 이제 그대로 그 제자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죠.
이렇게는 이제 그는 밀레라바 존재하는 뭐 일단 불교 경전이나 또 불교 논리학이나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청바에게 이제 그 인도 유학을 가라고 보냅니다. 그 레청바가 이제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가봐야 별일 없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레청바가 그 생각을 못 비우니까 한 가봐라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배웅해 주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니까 그 뭐 들판에 피할 데도 없이 그냥 그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소나기 내리는 걸 막고 이거 어쩌지 하고 막 이렇게 당황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스승이 밀라레파가 레충바야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돌아보니까 스님은 안 보이는데 그 스승은 안 보이는데 이리 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나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길가에 그 소 뿔 있지요. 소가 죽었는데 죽은 소에 달려있던 뿔, 뭐 길어봐야 한 이 정도 되나요?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뿔만 이렇게 나뒹굴어 있는 그런 그 뿔 보면 이제 이렇게 가라가랗게 돼서 그 속은 비어 있다니까. 밀라레파 존자가 그 뿔 속에 들어야 돼요. 여기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 여기는 비 안 맞을 수 있어. 보니까 밀레르바 존자는 그 안에 들어 앉아 계시는데 레충바는 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신통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승은 비록 그 논리학이나 경전은 안 읽어보셔도 그런 신통력이 있으신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나는 공부하고 해야지 가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가서 공부해보고는 별거 아니다 하는 걸 알고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그럴 줄을 이제 밀라레파 선생은 알면서도 그 제자가 그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둘러서 돌아오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신통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날아다닌다든지 또는 몸을 줄여서 그 뿔 속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거. 여기서도 물속처럼 땅 속을 들어가고 땅 위에처럼 물 위에서도 걸어다니면서 빠지지 않냐고. 또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에서 앉은 채로 날아다니고 또 손으로 큰 신통을 지니고 이처럼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고 하는 이런 능력들을 신통력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 우리는 이런 거 없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가? 땅은 무엇을 말하고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통이라는 것이 단지 신비한 능력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신비한 능력은 바로 선정에서 나오는 선정 속에서 선정을 얻게 되면 그 선정의 힘에 의해서 어디에도 지수, 화풍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어떤 치수화풍 무엇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 무엇에도 걸리거나 속박되지 않냐고 자유자재하면서 그러면서 또 걸리지 않고 걸림없고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불가사의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5번에서 신통의 기초는 어떤 것인가 하란다. 그것은 바로 신통을 얻고 신통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나 방도이다. 그 신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길, 방도, 그것을 신통의 기초라 한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막가라고 이렇게 하죠. 막가라고 하고 그 길, 방법, 뭐 그런 의미. 그것이 바로 신통의 기초인데 그 신통의 기초에 대한 수행이란 뭔가 바로 의욕에서 비롯된 집중과 정근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통의 기초. 그래서 의욕과 정진과 마음과 사유에서 비롯되는 집중과 정근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통의 기초를 담는다면 그것이 바로 신통의 기초에 대한 수행이 된다. 마지막 7번에서 그 신통의 기초에 대한 수행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기초가 신통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나 방도를 말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기초에 대한 수행을 이끄는 길이란 무엇인가 바로 8가지 고귀한 길, 즉 팔정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7번에 37번에서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일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무아상경에서 또 다른 경전에서도 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질은 내가 아니다.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내 것이라면 나라고 한다면 이 물질이 병이 될 수가 없고 이 물질에 대해 이렇게 해라 이 물질에 대해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물질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병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 즉 육신 이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몸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 그 병은 어떻게 해서 병이 드는 겁니까? 누구의 저주에 의해서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병이 들도록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우연히 병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몸에 병이 든다, 그 몸이나 마음에 병이 든다고 한다면 그 병이 들게 될 그런 어떤 원인, 그런 조건이 있어서 병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아누루타는 사바티시의 안다 숲에서 병이 들어서 괴로웠다. 목숨이 위태로운 병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나 그런 큰 제자들을 하더라도 이렇게 병이 들 수 있는 거죠. 육신은 병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이나 또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 아랑과를 얻게 되면 그분들은 마음은 병들지 않지요. 우리는 육신이 병들게 되면 마음까지 병들게 되죠. 또 마음이 병들게 되면 육신이 병들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육신만 병들었는데 마음도 병들게 되고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도록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누루타 존재가 아누루타, 아나율이라고 합니다. 중병의 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도반들이 전자 안으로 딱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전자 안으로 딱에서는 어떠한 수행을 하면서 지내셨기에 몸에 생겨난 고통의 느낌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까? 무슨 질문이죠? 어떠한 수행을 하면서 지내셨기에 몸에 생겨난 고통의 느낌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까? 아누르타 전자는 병이 들어 괴로워했는데 그 병이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고 어떤 병이라 했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병이었다고, 즉 중병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도반대를 가서 이제 묵기를 어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면서 지내셨기에 몸에서 생겨난 고통의 느낌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누르타 존자가 병에 들긴 했는데 아주 고통 심한 그런 몸 병이 들어서 괴로워했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중한 병이었지만은 그런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누르타 존자는 그 몸에서 생기는 고통의 느낌들이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거기 휘둘리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일부사령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피를 보면 기절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피를 보면은 싸우다가 피를 보면은 기절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피를 보면 더 용기 빽빽 해가지고 용감하게 이렇게 나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는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칼에 베이거나 가시 찔리거나 이렇게 해서 피가 날 뿐인데 근데 그 피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그 피를 보면 그냥 졸도해버리는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용감하게 과격해지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피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피가 문제가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산티대와로서는 그거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잔치 아이들도 어릴 때 바깥에 나가서 골목에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싸우게 되면 가만히 보면은 싸우다가 힘센 사람 약한 사람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 코피 터진 사람이 집니다. 코피 터지면 막 울고 이제 쳤다고 지금 막 울면서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 코피만 터뜨려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코피만 나면 졌다라고 생각하고 막 울면서 엄마야 하고 집을 나뛰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피를 보면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용감해지고 하는 이런 다 마음의 문제라. 그래서 아누르타 존자가 어떤 수행을 했기에 몸에 생기는 고통의 느낌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가. 우리는 고통이 일어나면 바로 몸과 마음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앉거나 일어서거나 움직이거나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아야 소리가 안 끊어지죠. 아야에서 야자가 끊어지기도 전에 아자 소리가 더 이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아프다 소리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통이 생겨나게 되면 그 고통에 몸과 마음이 다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존재가 우리 중생이라고 한다면 안 울었다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한 고통이 있는 벽을 앓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전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생겨난 그 고통의 느낌이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네 가지 세김의 토대에 마음을 잘 정립하여 익히면 몸에 생기는 고통의 느낌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세김을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한다.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관찰하고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관찰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세김의 토대에 사념처 네 가지 세김의 토대에 마음을 잘 정립하여 익히면 몸에 고통의 느낌이 생겨나도 그 고통이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는다. 사념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새 부처가 되겠다고 이렇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부처님을 죽이려고 사람을 고용하는 그 저격수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을 백발백중으로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이쪽 길로 가면 여기 부처님 계시는데 그 부처님을 쏴서 죽여라. 죽이고 와라. 그리고 죽이고는 너는 이쪽 길로 가라. 이렇게 가서 이쪽 길로 가라고 어떤 길로 가라고 가는 방향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보내고 난 뒤에 두 사람을 고용합니다. 또 아주 활을 잘 쏘는 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저 산에 이쪽 길 가면 어떤 한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을 죽여라. 두 사람이 한 사람 죽이는 게 아주 쉽겠지요.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죽이고는 이쪽 길로 가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두 사람은 부처님 죽이러 간 게 아니고 부처님 죽이는 그 사람을 죽이러 간 거죠. 그 한 사람이 부처님을 죽이고 온다는 소리는 그거는 모르죠. 그 두 사람 보내고 난 뒤에 4명을 고용했답니다. 4명을 고용해가지고 어떤 길로 가면 두 사람이 올 텐데 그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죽이고는 어느 쪽으로 와라. 이렇게. 그래서 64명까지 보냈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죽죠. 첫 번째 사람, 두 사람, 4사람, 8사람, 16사람, 32사람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런 64명을 붙잡아서 그러면 부처님을 죽인 사람은 이미 죽고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64명에서 붙잡아야 32명 죽인 죄만 있지 부처님 죽인 죄는 없죠.
저와 달다가 머리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러 보낸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딱 부처님 죽이려고 딱 하니까 그 방향을 가보니까 나무 아래 부처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딱 뵙는 순간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 뭐라 그럽니까? 통돌의 몸이라고 그러죠. 예경문에 통돌의 몸 이렇게 합니까? 통돌. 부처님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해탈을 얻는 것을 통돌이라 하죠.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해탈을 얻는다 할 때 퇴돌. 그 말씀을 우리가 지니기만 해도 받아 지니기만 해도 해탈을 얻는다 할 때는 뭐라 하죠? 딱돌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통돌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 보면은 나쁜 마음 가졌다가도 그냥 선한 마음으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위실력입니다. 그 통돌의 힘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 죽이려고 갔는데 그 자유로운 그 모습을 뵙는 순간 그 마음이 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가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사실 이제 부처님 죽이려고 왔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 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이래저래 말씀을 해주시고 보시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계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천사에 태어나면 어떤 공덕이 어떤 이익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처님이 그 모습을 뵙고 또 법문을 들으니까 나쁜 말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 이리 가지 말고 같은 길로 되돌아가라. 근데 저 달다는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부처님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왔던 길로 그냥 되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부처님 시킨 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리고 두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이 안 오니까 그냥 돌아오고 네 사람도 두 사람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래서 살인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제와달라는 실패한 거죠. 두 번째는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밟아 죽이도록 이렇게 탁발하러 오시는 그 골목에다가 코끼리를 몰아서 부처님을 밟아 죽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사나운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는 그냥 무릎을 꿇고 막 그 기다란 징그러운 코로 막 부처님에게 재롱을 떠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이래서 안 돼.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이 글씨하시는 그 골짜기 위에 다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는 위에서 바위를 집어던져요. 그냥 큰 바위를 들어서 집어던지니까 부처님이 압사되도록 집어던졌는데 그때 사천왕이 부처님 쪽으로 떨어지는 바위를 옆으로 탁 쳐버렸다는 거예요. 치니까 부처님 쪽으로 떨어지다가 옆으로 튕겨갔는데 튕겨가면서 반대편에 있는 그 바위하고 이 바위하고 부딪혀서 그 바위 파편이 다시 부처님 쪽으로 날아가.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아마 사천왕도 막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파편이 부처님 쪽으로 다시 날아와가지고 부처님 발가락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요. 생발가락이 찍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가시에 찔린 것도 아니고 발가락에 그 바위에 찍혔으니까 엄청 아프셨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안 한다, 자리를 좀 펴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생발가락이 찍혀서 엄청 아프신데도
놓으셔서 이제 이렇게 올바로 알아차리고 책임을 감ник하고 그래서 몸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또 느낌과 마음과 사실에 대해서 관찰하시면서 그 고통을 극복하셨다 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는 원래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프다는 느낌이 일어나서 그 느낌 때문에 그 때문에 아픈 거지. 그 발가락이 찍힌 거나 몸이 아픈 거나 그것이 아픈 건 아니죠. 아픈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아픈 것이 실체가 없지요. 아픈 거는 아프다는 느낌뿐이고 즐거우면 즐거운 것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즐겁다고 하는 느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즐거우면 즐겁다는 생각으로 또 아프면 아프다는 피가 나면 아픈 거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더 아프지. 그래서 그 아픔이 계속 이어져서 정광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관찰한다는 이 말씀은 아프다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봅니다. 그 이미 알고 있는 그 지각 때문에 그 원래 이렇게 되면 아픈 거다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 아픈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부처님에게나 또 가르침에게나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려 전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아픈 그 고통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누부타 존자가 천안통을 얻은 그런 제자인데 다른 특별한 수행을 하신 것이 아니고 4년차 수행을 함으로써 그렇게 몸에 중병이 걸리고 했어도 그 아픔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법회도 제대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무성하게 도전하고 있긴 한데 코로나 언제쯤 이게 없는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 그런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지금 백신을 개발했다는 여기저기서 개발했다는 소리가 나는데 또 우리는 그거를 구입을 아직 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맞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 그런 온갖 걱정 다 하고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그 백신을 맞으니까 또 부작용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니까 또 맞으면 안 된다는 소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렵게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또 영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4만 명 이상 확진자가 생겨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변종 바이러스는 이렇게 개발한 이 백신이 듣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확산 그 제3차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것도, 이 코로나만 해도, 코로나19만 해도 그 어떻게든 뭐 감염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뉴스 보면 그냥 갑갑하지요. 무섭고 그냥 바깥에 나가기도 그렇고 겁이 나고, 집에 있어도 그냥 있어도 되는가 생각되고, 누구 만나거나 이래 하는 것도 겁이 나고, 또 그 무증상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때문에 더 이제 저 사람은 뭐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실제로는 코로나 균을 가지고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아닌가,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더 이제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걱정되고, 거기다가 또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이제 가까워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안하열존자처럼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매 순간순간이 이제 거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더 많이 그런 걱정이 되거나, 일단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할 때, 또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그 집단 모임이나 이런 거를 삼가하자 이렇게 할 때 이 김에, 다른 데는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해서 집에 계시면서 무문간 수행이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다른 거 하시느라고 못 보셨던 이 부처님 가르친 니까의 경전, 다른 데 건성건성 보셨던 이걸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심사하고 숙고하면서 그렇게 또 사유도 하고 정진도 하시면서 한 구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몸과 마음이 다 함께 건강하게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저런 말들에 막 휘둘리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그런 감염될 수 있는, 오염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는 내가 최대한 갖추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또 보호해 주는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자리가 되면 이타까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지금 몇 번 접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공부하는 시간 좀 제대로 지켜서,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함께 접속해서, 그래도 적어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런 거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래도 좋은 세상에 우리가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때 충분히 활용하면서 같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몸과 마음이 다 함께
평온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탈천성 독해하는 거, 그리고 토요일 날 그 니까야 경전 공부하는 거, 그런 것은 꼭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이나 또 1월 1일 또 초순에 1월 초에 기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언론에서 또 바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법당에 못 오셔도 그 기도 수행하는 그 정진의 마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잘 지켜가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가행하시면서 그 축복의경 도송 요구도록 하시고 오늘 지금 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마치면서 또 회양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쌍가에 예경하나이다. 수승한 성가에 예경하나이다. 저희들의 이 정진으로 저희들의 이 정진으로 번뇌가 부서짐이 이루어지이다. 번뇌가 부서짐이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정진으로 저희들의 이 정진으로 열반의 조건이 충족되어지이다. 열반의 조건이 충족되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공덕이 저희들의 이 공덕이 일체의 무삼에게 회양되어지이다. 일체의 무삶에게 회양되어지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자, 일어나셔서 또 부처님께 3배 여기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